하나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봄은 온 것 같은데 또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건강들 또 조심하시고요. 코로나의 이 단계가 좀처럼 이렇게 수그러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도 또 우리 안전수칙을 잘 지키셔서 또 성도님들의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제 지난주에 이제 고난 주간 지나고 또 부활주일을 맞이했는데요. 또 우리의 요한복음의 순서를 따라서 진행하는 가운데에 또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또 다루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화면을 보면 우리 보여주시죠. 네, 메시아의 순환에 대한 예고는 사실은 구약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창세기부터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인류에 대한 구속을 위해서 이미 창세기부터 우리 메시아의 오심과 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예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죠. 최초에부터 그렇게 선포가 되어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성경의 어떤 그 분야를 보면 모세의 글과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글이 그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식 가운데에도 3이라고 하는 숫자로 어떤 의식을 거행할 때 그 3이라고 하는 숫자 가운데 포함되어지는 것이 모세와 또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에 대한 의미를 거기에 많이 반영을 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의 글에 나를 가리켜서 말한 것이다라고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은 사단의 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단이 뱀을 꿰어서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죽음이 들어오는 그 길을 열어놓은 것인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했다라는 것은 이제 뱀과 또 여인의 후손 가운데 나게 되시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이제 이분이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오시는 메시아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완전히 그 능력을 상실케 한다라는 겁니다. 파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을 잡을 때 여러분 항상 어디 잡습니까? 머리를 잡아요. 다른 곳에 잡으면 물립니다. 저처럼.
제가 이 뱀을 참 뱀도사였는데 제 형님의 말을 듣는 게 아닌데 괜히 들어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때죠. 제가 뱀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때는 뱀이 저에게는 뭐 장난감 같은 거 있었으니까요. 두렵다기보다는 아주 친밀한 그런 뱀이었는데 뱀을 항상 잡으면 요거 들고 목을 잡고 들고 집에까지 오든지 아니면 끈으로 이제 머리를 묶어가지고 들고 이렇게 집에 가는 건데요. 꼴을 베러 갔다가 소 꼴을 베러 갔다가 이 풀숲에서 이렇게 바스락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새인가 보다 그러고 새를 잡으러 가자고 갔는데 보니까 살모사가 있었던 거예요. 제 마음이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이 돈인데. 그래서 이제 그를 딱 잡았는데 저희 형님이 뱀을 전혀 잡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제 보고 그 뱀을 묶으려고 제가 고리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머리 꼬리부터 이렇게 넣어가지고 목에서 딱 이렇게 묶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형이 모르니까 위에서부터 이제 묶겠다고 야 조금만 밑에 잡아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머리를 잡고 그 밑에 잡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얘가 확 목을 털어가지고 제 손을 물게 된 거죠. 그때 응급조치 안 했으면 저에게 없습니다. 제가 그때 그 뱀을 묶으려고 했던 그 고리로 제 손을 여기 묶고 그다음에 입으로 이제 독을 빨아내고 했는데요. 입에 상처가 있었으면 죽었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뱀을 보면 보통 사람들이 피하든지 또 뱀을 죽일 때는 어김없이 머리를 짓눌려서 죽이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무서운 부위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그 뱀의 결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전한 파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단의 권세가 기록에는 파멸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상처를 입히지만 결국에는 치명적으로 죽일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만 절대로 죽일 수 없다라는 것, 죽인 것 같았지만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 창세기 15장에서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17장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고 18장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라는 부분은 아마 14장 31절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그리고 난 15장과 16장과 17장의 내용은 최후의 만찬과 연결되어지는 내용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17장은 아무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죠. 그 가운데에 14장에서 최후의 만찬이 마쳐지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어나서 여기를 떠나자라고 이야기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드론 시내다. 시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골짜기로 많이 이해하고 있지만 우기가 되어지면 그 예루살렘의 유다의 우기가 되어지면 많은 물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올 때에 이 골짜기가 강같이 홍수가 나는 큰 물결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기드론 시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겁니다. 에스겔 37장에 가보면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처음에는 발목에 차고 그 다음에 무릎, 허리 건너지 못할 강이 된다고 하는 그 강이 바로 기드론 시내가에서 큰 물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서에도 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다 이제 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기도하시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가신 사건을 오늘 함께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 감람산은 여러분 어떤 곳이냐 그러면 2절에도 나와 있지만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이시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간복음서를 빌려서 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또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따라갔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읽으면서 여기 영어 본문에도 보면 올리베트라고 되어 있고 또 올리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마운틴 오브 올리브라고 되어 있는데 올리브 나무가 많은 올리브 밭이 있는 나무 밭이 있는 이 산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데 왜 올리브 나무가 많은 산을 감람산이라고 하는지 고민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예, 왜 감람나무라고 하는지 이렇게 고민해 보신 적은 잘 없죠. 감람과 그다음에 올리브가 같은 건가? 좀 저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 감람산이라고 그럴까? 그 올리브 나무가 많은데 그럼 올리브 나무가 많은 산, 올리브 나무에 밭이 있는 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어려워서 감람산이라고 그랬을까? 왜 감람이라고 했을까?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한문 성경에서 번역이 되어 온 거지 않습니까? 우리 한글 성경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띠나무를 표현할 때도 성경에 보면 무슨 나무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까요? 조각목이라고 되어 있죠. 왜 조각목이라고 그랬을까?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보혜사 할 때도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한문의 음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헬라어를 음력한 것이 보혜사다라고 되어 있는데 감람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중국에서 또는 그쪽 근동에서 나고 있는 그 감람나무라고 하는 나무의 열매와 올리브 나무가 너무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해 올 때 사실은 이 올리브를 설명할 수 있는 이 당시 해석을 할 때 올리브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마 감람나무의 열매와 비슷하다 그래서 감람나무로 이해를 했고 우리는 이것을 이제 올리브라고 이해하는데 불편 없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조각목, 시띠나무를 조각목으로 이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조각목과 시띠나무는 전혀 다르지만 우리가 조각목 그러면 이것은 시띠나무로 이해하는 것처럼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도 올리브와 비슷한데 올리브는 아닌 거예요. 그 당시 성경을 번역해오는 가운데에 과정 속에서 이것을 감람산이라 그러고 감람나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상식적 선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을 어떻게 하는 거죠? 낮에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저녁이 되면 산으로 가셔서 늘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는데 제자들과 함께 가다 보니까 누구도 이것을 알아요? 유다도 예수를 판 자인 유다도 그곳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날 어떻게 보면 그 습관을 따라서 가는 걸 알았기 때문에 유다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그 유다가 얼마나 사기가 등등했겠습니까? 완전 공식적으로 예수를 잡을 수 있는 군인들을 데리고 간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잡힌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내가 12용도도 되는 12사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너희들을 다 멸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잡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다 그럽니다. 내가 그다. 반복됩니다. 한 번 분명히 했는데 내가 그다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서 쓰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고 난 이후에 다시 이 질문은 반복됩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내가 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잡아가고 내 제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풀어주라. 잡아가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겠다고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성경을 우리가 보다 보면 또 예수님의 사역을 보다 보면 철저하게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에 있는 내용들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 곳곳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요한복음 6장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이 오병이어가 어떤 의미인지, 너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다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 내려왔는데 그가 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말미에 풀어주는 가운데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이미 자기를 팔 자인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그 6장에서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최후의 만찬에서 다시 한번 이것은 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뭐죠?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의 글에 나에 대해서 다 기록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어디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한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다 나에 관한 글이다라고 그들에게 풀어서 다시 설명을 해준 기록이 누가복음에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디 있냐 그러면 시편에 보면 같이 읽어보죠.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나와 함께 내 상에서 떡을 먹는 나의 가까운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말은 반역했다, 대적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 그러면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어떻게 되어지냐 그러면 같이요.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압살롬이 사실 이제 그 형 암논과 그 압살롬의 누이 다말과의 관계 속에서 사실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암논이 다말을 사랑해 가지고 이렇게 마음에 연모하고 있었는데요. 아주 불의한 그 방법을 통해서 그 다말과 그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과 불의한 관계를 통해서 다말을 성추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다말이 마음에 큰 상심을 가지고 있을 때 압살롬이 기회를 보다가 한 2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양털 깎는 축제의 날에 암논을 살해하고 그 술로 도망갔던 적이 있습니다. 도망가고 난 이후 한참 있는 동안에 다윗의 마음도 불편하죠. 이 압살롬이 아들이 멀리 가서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그때 요압이 어떻게 보면 꾀를 써서 덕우와 여인을 통해서 다윗에게 들어가서 이야기함을 인해 가지고 압살롬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간청을 합니다. 압살롬을 돌아오게 했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보지 않습니다. 2년 정도 보지 않고 별도로 다른 곳에 두게 했는데 압살롬은 열받는 거죠. 왜 돌아오게 해가지고는 나를 왕의 그 처소에 들이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고 얼굴을 보여주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압살롬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압살롬이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지르고 다시 요압을 만나게 해서 좀 항변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압살롬과 다윗은 다시 만나게 되어졌지만 압살롬은 그 마음속에 이미 아버지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 다윗에게서 빼앗아서 자기에게로 마음을 많이 끌어왔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압살롬이 한 명을 더 초청을 했는데 데리고 왔는데 자기 편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 누구냐 그러면 아버지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을 자기에게로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아히도벨이 이때에 압살롬의 요청을 얻고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가는 것을 보고 아히도벨이 그 압살롬을 돕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에서 말하는 것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떡을 먹고 내가 떡을 떼어서 나눠주던 그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서 일어난 것인데, 이것은 그 우연히 한 것이 아니라 시편에 이미 이것이 예고되어져 있었고 예언되어져 있었던 것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히도벨이 이후에 다윗이 도피하게 되고요, 압살롬이 그 궁을 정복하게 되었을 때에 아히도벨은 압살롬 곁에 있었고 또 한 사람의 모사가 있었죠. 누구냐 그러면 후세라고 하는 그 모사가 있었습니다. 후세가 다윗을 따라서 같이 도피하려고 할 때에 다윗은 후세에게 내가 돌아가라, 예루살렘 돌아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압살롬에게 또 다른 계략을 입에 넣어주도록, 귀에 넣어주도록 후세를 돌려보냅니다. 다윗을 쫓아갈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할까라고 서로 아히도벨과 후세가 같은 책략을 같이 내었는데요, 압살롬이 선택한 것은 후세의 계략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히도벨이 너무 마음이 상심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니까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목매어서 죽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부터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아히도벨과 유다의 결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주군이었던 다윗을 배신했던 아히도벨, 그다음에 자기의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었고 주님이었던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렸던 유다, 이것이 너무나도 닮아 있고 그들의 결말도 닮아져 있는 겁니다. 그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은 그냥 우연히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의 마음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이미 이 모든 것들이 예고되어져 있고 예언되어져 있던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도 그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나를 보내실 때, 아버지가 나를 보내실 때 이 모든 것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으므로 예수님이 친히 그 로마의 군사들을 다 물리칠 수 있었죠. 보십시오. 내가 건이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뒤로 물러가서 엎드러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주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말씀 한마디에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것이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했던 12용도도 되는 천사를 불렀다면 이들은 그 자리에 생존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잡혀 죽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그런가요? 사단의 머리를 밟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뱀의 머리를 밟고 완전히 사단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그리고 죽음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다가왔을 때에 베드로가 칼집에서 칼을 빼어서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공관복음서에 보면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죠? 말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네요.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어보죠. 시작.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아주 의분에 차서 내 선생님에게, 나의 주에게 이렇게 하는 그들이 못마땅했고 유다에 대해서도 얼마나 못마땅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그렇게 쳤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다시 그 귀를 어떻게 합니까? 붙여서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께서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이 일 있기 전에 제자들 가운데에 어떤 이의 어머니가 나와서 이렇게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죠. 제가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럼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여러분 누구겠어요?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요한과 야고보인데 이 어머니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만드시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들이 생각할 때는 여전히 그 예루살렘을 로마로부터 회복하게 되고 정말 주님이 이루는 새로운 그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이 무엇을 구하는지 자기들이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는 질문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할 수 있다 그래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할 수 없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와서 요청한 내용이요. 다른 또 공감보험서에 보면 이 아들들이 와서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히게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초대교회 때에 가장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예요? 야고보입니다. 세베대 아들 가운데 두 사람 가운데 첫 번째가 야고보가 가장 먼저 사도행전 12장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 순교당하는 게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이 말은 그냥 던진 것 같았지만 결국엔 이 말도 그대로 응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마시는 잔의 성격이 다르죠.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제자들의 마시는 잔은 사실은 달라요. 예수님의 마시는 잔이 뭐냐 그러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마시는 잔, 그냥 단순히 고난의 의미로서는 제자들도 이 길을 다 걸어간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마시는 잔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인 겁니다. 이것은 어디에 예고되어져 있는 거냐 그러면 모세의 글에 기록이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또 내려오면서 그 밑에 있는 70인 장로들과 아론과 그 함께 있었던 제사장들에게 먼저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그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언약의 피로서 인해서 너희가 주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 딱 시작하고 나면 뭐예요? 번제와 소제와 그다음에 뭐죠?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피의 제사, 희생 제사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언약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케 하기 위해서 오신 그 잔을 마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자들로서는 마실 수 없는 잔을 주님께서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지 못했던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은 이 잔을 마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연 주께서는 그 잔을 마시게 하는 겁니다. 언약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그 잔에 동참케 하는 은혜가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는 다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 날 사사기를 보고 있지만 그 당시에 누가 없었으므로요?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누가 없어가지고요? 왕이 없었으므로. 근데 사실은 사사기는 그들의 신앙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열국에 있는 왕들보다 훨씬 탁월한 왕이 있었죠.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의 저자는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왕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울부짖을 때에 주께서 그 시대 가운데에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구원자가 뭐예요? 메시아입니다. 거기에 쓰여진 단어가 메시아예요. 그들이 울부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한 메시아를 세웠는데요, 이 메시아가 죽고 나면 그들이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사기에서 일어나는 메시아는 그 당시에 잠시 일시적으로 일어난 메시아를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영원한 메시아가 필요한 겁니다. 한번 왔다가 또 죽고 왔다가 죽고 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영원히 그들을 죄 가운데에서 구속해내야 될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결국 누구에 대한 이야기로 다 쓰여졌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구약은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제 길로 각기 우리의 길로 갔는데 주께서 우리 죄악을 담당케 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세우시고 그에게 그 모든 죄악을 담당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언약의 잔, 아버지께서 주신 그 잔을 마심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의인됨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죠. 오늘 이 말씀은, 마무리 말씀은 괄호 느낍니다. 빈자리 채우기.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바울이 어떻게 하다 이야기했냐 그러면요, 기뻐하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교회를 위해서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의 온전함과 성도들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인하여서 내가 받는 괴로움을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나도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남기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받아야 되는 게 100이었는데 100%의 고난이었는데 90%는 받고, 야 10% 남겨놓을 테니까 너희들이 받아, 이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누구도 걸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걸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하니라. 이것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바울은 그것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무엇일까요? 직분을 따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우리가 이제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의 일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서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무엇을 이루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직분을 따라라고 할 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경륜 또는 청지기직, 사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직분 받는 것이 우연히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제 중직자 우리 투표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 모든 분들이 다 직분을 받으신 겁니다. 여기 청지기직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번에 중직자 선거를 통해서 뽑혀지는 분들만 직분을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집사님이든 서리 집사님이든 또는 안수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목사든 전도사든 그거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는 동일하게 직분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명과 관련되어져 있고요,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중직자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 이 중직자라는 표현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다 저는 중직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륜 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더 구체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구체적인 부분에 필요한 일꾼들을 우리가 뽑기 위해서 장로님 또 권사님 안수집사님을 뽑는 것이지 그분들이 교회를 온전히 이끌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에 이 일꾼을 세워가는 거지만 이 일꾼의 당락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 포함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건 목사, 그 다음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 안수집사님들만 그 고난을 육체에 채우면 되겠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은 우리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주님께 부름받을 때에 그 경륜 속에 사명을 이미 함께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이루기 위함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신 그 잔과 제자들이 마신 잔은 당연히 다르고 그 성격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 동참하는 데 있어서는 그 잔이 연속되어지고 같은 성격을 갖는 것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보죠. 여러분에게 도전을 던지고 말씀을 마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들 같이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이들은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슨 잔인지 모른다 그랬죠.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실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고백을 보았을 때, 또 베드로의 그 고백을 보았을 때, 또 사도 요한의 그 이야기들을 봤을 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시작.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내 육체에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저 어떻게 보면 와서 은혜 받고 또 거기서 살아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우주적 교회, 우리 이삭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큰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놓여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어떠한 형태로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갈 것인가, 이 부분이 우리 한 주의 숙제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사랑방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또 도전이 되고 또 권면이 되어져서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